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네,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3장을 봤죠. 이 창세기 3장의 주제 역시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경의 남편, 남자, 신랑,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편이, 신랑이, 남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여자,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확인했고, 그래서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신 그 3장 16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타락한 죄인들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저주만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그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참된 신부로 그렇게 온전케 하고야 마실 것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복음의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막으신 그 장면을 통해 또 은혜를 나눴지요. 이 또한 타락한 죄인들에게 떨어진 저주의 의미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아예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그 길을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막으셨다는 것은 그 길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길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인 것입니다.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로 막혀져 있는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무죄하신 예수님의 심판받으심과 저주받으심과 죽으심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 생명의 길을 통과해서 무죄한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4장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불칼과 천사들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삶을 대조해가지고 이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여자의 후손들의 라인과 반대로 은혜에서 제외된 자들, 이것을 성경에서 뱀의 후손이라고 부르죠. 그 뱀의 후손에 속해져 있는 자들의 라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반대로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들을 어떻게 심판으로 몰아가시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구속사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낳았던 무수한 아들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의 대표로 선발된 아벨과 불신자의 대표로 선발된 가인을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을 살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죠. 창세기 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인물 보십시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을 낳았는데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 동안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아담을 통해서 나온 자식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을 것 같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그 아담이 계속해서 그렇게 자식을 낳은 것을 이렇게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또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겠죠? 이것을 따져보니까 당시에 아담이 죽을 때까지 있었던 그 인류의 숫자가 10억 명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살던 때, 그때는 약 20억 명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게 뭐 진짜인지는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대부분의 수명이 거의 1000살이었으니까요. 900살을 다 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인구 증가율을 따져보면은 계속해서 낳고 죽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인의 말을 가지고 그때 사람이라고는 해봤자 고작 아담과 하와와 가인, 덩그러니 3명 살았는데 도대체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말인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이상하다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설명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대조해서 진리를,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을 불신앙의 대표자와 신앙의 대표자로 세운 것이지 당시 세상에 달랑 3명의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이 대표자로 세워놓으신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교회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가인이죠. 이 가인을 낳은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개역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마치 이 하와가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직역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그분을 얻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너무 이상하니까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여기 이 말씀을 이제 곡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자연스럽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지만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게 옳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여호와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여자의 후손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첫 아들을 낳자마자 처음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했잖아요. 첫 아들을 낳자마자 이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그 자기를 구원해 줄 여자의 그 후손이 지금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첫 아들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죠. 여기서 잠시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의 후손의 그 개념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쓸 건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성경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뱀의 머리를 밟으신 여자의 후손 안에 한 무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안에 한 무리가 들어있다고 하면 그게 누구겠어요? 교회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던 그 교회, 그 성도들 역시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서 그 약속의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에게서 날 약속의 자손, 그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그만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제라인데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손을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를 쓰지 않고 제라, 단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 한 명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이 구절의 진의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는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15장 5절에 자손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는 예수님 한 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손에 묵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 교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하나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르잖아요.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들어있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혼용을 해서 부른다고 해서 그걸 너무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그 아이가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을 거예요. 3장 15절의 말씀이 하와가 낳는 아이를 통해서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크게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고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본래 헤벨 또는 하벨이라고도 하는데 그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nothing, 헛됨, 공허,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 자기 자식 이름을 이렇게 정말 재수없는 이름으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 아담과 하와가 기대 속에서 가인을 낳은 후에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자인 그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아벨이 타락한 후에 둘로 갈라지게 되는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중에서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장남과 아담의 차남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이게 딱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여자의 후손의 그 그림자로 등장하는 이 아벨과 뱀의 후손의 라인으로 등장하는 이 가인이 별 차이가 없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잘난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걸 찾을 수가 있나요? 차이로 그려지고 있는 건 하나지요.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가리켜가지고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신 것이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제물의 종류를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도 충분히 유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신약의 말씀들이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가지고 그 피 흘림의 그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의 말씀이 뭐라고 해석하는지를 보면은 분명한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꾸 그 알레고리적으로 이걸 가지고 어떤 끼워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자기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온 거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감사제사는 양으로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곡식으로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드려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물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인이 유기되고 아벨이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이 드린 그 재물의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의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의인이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지요? 믿음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의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 그의 재물이 특별해서 혹은 그 사람됨이 뭔가 특별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 1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보세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일을 한 것이고 아벨은 선한 분에게 속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재물을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아벨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4장부터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 유기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떻습니까? 무조건적 선택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유주의자들이나 성경을 폄하하는 자들은 이 기독교가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그런 것이 없는데
바울이 성경을 막 끼워 맞춰가지고 다 지어내서 정립해 놓은 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신 복음을 바울이 다시 말씀하고 온 것이지, 바울이 말한 것을 전혀 없던 내용을 바울이 끼워 맞춰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질하는 그 공로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싶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싶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로마서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이 창세기에 이미 말씀되고 있는 거죠. 사람 편에서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열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자기의 죄를 가지고 지옥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 중에서 어떤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다른 말로 남은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쫓겨난 자들 중에 그들 중에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통과해서 생명나무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돌아온대요?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 그들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첫 번째 모델로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저주받아 죽을 그 가인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가인과 같이 그렇게 유리하며 죽어야만 하는 그런 저주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아벨이라고 하는 그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은혜로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고 죄에 빠진 이후에 즉시 당신의 백성들, 창세전에 택정한 그 백성들을 건져 올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점진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그렇게 설명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여자의 후손, 남은 자를 그 남겨가시는 그 방법이 아주 특이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특이합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 장면들이 보이죠. 하나님은 사람 편에서 기대하고 내놓는 장자들을 전부 다 물리쳐 버리시고 사람 편에서 기대하지 않던 자들, 약한 자들, 차자들,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남겨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났던 그 첫째 아들인 그 장남 가인을 유기시켜 버리고 그 부모가 헤벨이라고 이름 지었던, 하벨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nothing, vanity,
허무, 공허,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그렇게 이름 지을 만큼 전혀 기대받지 못했던 그 아벨을 여자의 후손의 라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장자인 이스마엘은 유기되고 차자인 이삭이 선택을 받죠. 이삭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장자인 에서는 유기되고 차자인 야곱이 선택을 받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잘났나요?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훨씬 유약한 자이고 아주 교활한 자이고 사기꾼 같은 기질이 다분한 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본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죠? 네,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르우벤은 소모를 범해가지고 장자의 특권이 박탈돼요. 그럼 누구에게로 장자의 특권이 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한번 말씀을 통해 볼게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네,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고 여기는 말씀하죠. 엄밀히 말하면은 유다와 레위와 요셉에게 장자의 그 직이 나눠진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르우벤에게 있던 그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또 어떻지요? 요셉의 낳은 첫째 아들은 누구죠? 요셉의 첫째 아들? 헷갈리죠?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려고 요셉이 이제 야곱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야곱이 둘을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네, 거꾸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다가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요. 요셉이 금방 아버지 뭐가 잘못됐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안다 그렇게 하고선 기어이 이렇게 손을 엇갈려가지고 요셉은 자꾸 이렇게 바로 들이미는데 오른쪽에다가 므낫세를 딱 갖다 놓고 왼쪽에다 에브라임 갖다 놓고 이렇게 쫙 들이밀었는데 야곱이 손을 딱 엇갈리더니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에게 얹는 거예요. 장자의 권한이 에브라임에게로 넘어갔어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장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세의 8아들 중에서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지질이 못 나가지고 형 그 도시락 심부름이나 하던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또 어떻죠? 솔로몬이 큰아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솔로몬에게도 아들이 있었죠. 압살롬이 있었고 나단이 있었지. 그런데 솔로몬에게로 장자의 권한이 넘어가는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의 라인에 장자들이 선택되지 않고 마치 의도적인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기여도 할 수 없고 자랑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미니안 주의자의 주장이 뭡니까?
구원에 사람의 행위가 보태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만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그렇게 못난 자들만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만 택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 편에서의 어떤 열심이나 공로나 잘남이나 이런 것들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오늘 본문 이 창세기에 이미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장자들을 이제 유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첫 것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세요. 출애굽기 13장 12절부터요. 26절까지 유인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낼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은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무엇이든지 첫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첫 것들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문장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재물의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서 죽는 희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예수님처럼 단순히 희생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것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태워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것들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자들이 또 생겨났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로마서 12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에게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제물로 거룩하고 새롭게 된, 그렇게 새로운 창조가 된 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흠없고 점없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 같은 그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난 자들임과 동시에 그렇게 살아남으로 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그 첫 것들, 그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물의 자격을 갖추게 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 뭡니까?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의 교리예요. 알기 쉽게 레위 지파를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보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살려주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지파입니다. 이 말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살려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울러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성도, 즉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자들을 모두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 장자는 집안 모든 남자들의 대표예요. 장자는요. 그리고 남자라는 것은 또 누구의 대표입니까?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의 대표지요.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표하는 게 남자고 그 남자를 또 대표하는 게 장자인 거죠. 그러니까 장자를 바치라고 했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 교회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 전부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 전부를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인 거예요. 이렇게 레위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장자를 모두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나의 진정한 장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을 것이다. 오직 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장자에 의해서 그 장자 속에서 새롭게 살아난 또 다른 장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바로 창세전에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다. 그들도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장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택한 백성들인 교회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건질 거야. 이렇게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 것들, 장자들, 그들을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받으실 것이라면 애초부터 첫 것들, 그 장자들을 받으셨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역사 속에서 자꾸 이 장자들을 그냥 제껴버리고 장자들을 유기해버리고
자꾸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자꾸 택하는,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냥 장자들을 그냥 처음부터 붙들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장자들을 받지 않으세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장자들을 또 요구하세요. 뭔가 좀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 편에서 준비하여 내어놓는 그 인간의 기대가 걸린 장자가 그런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자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장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준비해 놓은 그 장자들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장자들을 유기시키시고 기대치 않은 자들을 선택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장자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장자는 사람이 자랑 삼아 내어놓을 수 있는 인간 측에서 만들어낸 그런 장자가 아니라, 다른 말로 인간의 노력을 근거로 한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장자가 바쳐짐으로 인해서 태어난 장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장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그들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장자들을 유기하시면서 또한 장자를 바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감춰져 있는 진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그 의인으로 등장하는 아벨이 바친 제물이 바로 양의 첫 새끼인 거죠.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벨이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진정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장자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복음을 이해한 자로서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떤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에게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뭐죠? 구원의 3단계가 뭡니까? 우리 소율의 문답 시간에 옛날에 소율의 문답 때 나왔던 거예요. 이 교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지난번에 황찬일 집사님이 우리 대전에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아주 이상하게 말을 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제 아내도 또 극동방송으로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집사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또 그분 설교를 또 제가 들어봤잖아요. 네. 길지도 않아요. 한 20분 설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너무나 명백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건 삼위일체의 바른 교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명확하게 양태론적 다니엘신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다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는데 다들 아멘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교부들의 말을 인용하고 막 무슨 신앙 고백서들 막 다 끌고 와가지고 막 말을 맞추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삼위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양태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위격으로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은 그 뜻과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으시면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만약 그분이 모르고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하면은 가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되죠. 고쳐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아니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과연 이 삼위일체의 이 간단한 교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겠는가. 만약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가르쳤다면 그건 이단인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겠는가. 구원의 3단계. 구원의 3단계 칭의 성화 영화예요. 풀어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로운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3요소 그 모두를 아울러서 칭의, 성화, 영화의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칭의 하나만 딱 빼가지고 그걸 구원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성화되는 것입니까? 공로입니까? 노력입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그게 펠라기우스주의이고 그게 알미니안주의이고 그게 인본주의인 겁니다. 시대를 거듭하면서 항상 이 똑같은 인본주의가 거듭해서 교회를 공격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칭의는 은혜로 받고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성화론이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구원 자체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무슨 법을 지켜서입니까?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어렵게 했던 공격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요. 16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거기다 해놨죠.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이 16절이에요. 16절만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를 어렵게 했던 그 첫 번째 그 거짓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같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행위구원론, 율법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 전부가 다 그런 월삭이나 율법, 절기, 지킴 이런 게 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아버리죠. 장래일이 뭡니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창세적 언약의 성취,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이나 절기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어진 거야. 진짜 안식일의 모형으로 그냥 안식일이 있는 거야. 진짜 하늘의 풍요를 설명하는 모양으로 무슨 수장절 같은 것이 그림자로 있었던 것이지 너희 그거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가르침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은혜를 받는 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가 뭐라도 해가지고 그 보상을 받겠다는 게 인본주의적 교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매력적인 거죠.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두 번째 거짓 가르침은 신비주의입니다.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골로새 교회에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천사를 봤다는 자들이 나왔어요. 어떤 영적인 것들을 자기가 봤다고 하는 자들이 나온 겁니다. 요즘도 많지요. 뭘 봤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뭐가 위험한 것이요? 이 뭔가를 본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경험, 자신의 그 체험을 가지고 교회 앞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18절 말미를 보면은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했어요. 어때요? 신비주의의 정체를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과장한대요. 왜요? 내가 너보다 훨씬 신앙이 뛰어나고 영성이 깊은 자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못 보는 거 나는 봤다. 이게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역시 인본주의의 그 추악한 모습을 폭로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 이게 다 뭡니까? 사람이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 들춰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이 금욕주의입니다.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말에 매여서 금욕주의에 빠지느냐. 성도로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건 좋은 거죠. 하지만 금욕주의는 아닌 거예요. 이 금욕주의의 정체가 뭡니까? 2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금욕주의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지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몸을 괴롭게 하는 거. 하지만 그거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죄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에 빠지는 겁니까? 나는 이거 했어. 나는 이 정도로 경건해. 나는 이 정도로 뛰어나. 나는 이 정도로 신앙이 대단해.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의 그 본질은 한 가지인 거예요. 난 이거 했어. 나는 절기 지켰어. 나는 엄청난 종교적인 체험을 했어. 나는 천사 봤어. 나는 이만큼 금욕적인 사람이야. 너 40일 금식기도 해봤어? 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와봤어? 난 다 했다.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증명하라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르쳤던 거예요.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이야기에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요. 2장 19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들은 그것들을 하면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걸 하면서 자꾸 이런 거짓 가르침에 자꾸 빠져가면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업적들, 성화의 업적들 막 이런 거 쏟아내놓으면서 결국 너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 신앙인으로서 감사가 나가야 할 것인데 너희는 그런 걸 행하는 자기만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너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힘이 공급되고 그래서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 너희는 은혜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로 자라야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리 안에 있는가 아닌가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배우는 겁니다. 나의 자격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더욱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죄인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말년에 이르러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약함이 들춰내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들춰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주장되어지고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격 없는 자로서, 애통하는 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주님을 배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